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는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로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나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우리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어두운 밤에
정이 열리고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손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손에서 베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품에 품을 서서 우리 같이 노래를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반가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얼마나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일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자리를 떠난 또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빨리 이것이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범정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한테 하는 마음 더욱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리 모든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가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죄를 해야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영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한 시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사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잡아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영원히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로 택하 주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아버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 알곡백글을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손을 두고 종식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나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모든 기관들이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빛을 발하는 복된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에 든 성도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그래 다 해결되고 아버지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는 내분에도 늘 건강을 주시고 우리 부격자들도 날마다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사전 목사님 날마다 영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태인과 새 권세를 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계교회를 축복해 주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소멸되어 모든 예배와 가정과 모든 일터가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귀한 호디아 찬양들 대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호디아 찬양 대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실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성경 한 권 전체를 설교를 한 것이 처음에 요한계시록 설교했고요, 또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를 할 텐데 이제 매주 하지는 않겠고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대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 한 권을 전체로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도 골라서 설교하지 않고 또 설교 듣는 자도 골라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과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제 너무나 이제 익숙하지만 또 사실은 좀 설명을 해보시오 그러면 이제 어려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내용상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흔히들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복음은 훨씬 더 넓고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조금 넓은 의미의 단어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나 하나 사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나 좀 미리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요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작은 제목 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그날까지 증거가 되는 것, 증거되어야 한다 혹은 증거가 되는 것,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뜻을 보면 이런 뜻이죠. 사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한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이 두루두루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파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전파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모든 우리 죽음의 문제, 벌 받는 것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그러면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넓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얘기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100%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몇 프로 차지하고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너가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 맞죠? 너의 죄를 용서했다. 또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내용들도 하셨지만 그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가 죄 용서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는 게 죄 용서받으라는 얘기잖아요. 회개하시오 외치는데 그 외칠 때에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 했습니까? 말씀 보십시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내가 죽고 사는 것 그거 이상의 의미들이 담긴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내야죠. 그런데 그냥 살려놓고 너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려놓으신 후에 너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 뜻대로 살자. 내 나라 백성으로 살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그것으로 그냥 살아났으니까 이제 다행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 하나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승천하셔가지고 나 부활했다 그렇게 하고서 바로 이제 승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봤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 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해 주셨다는 말은 이제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쭉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이제 나는 승천하고 나면 이 땅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계승시켜 주는 시간이 그 40일간의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얘기죠. 곧 이것은 지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고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을 증명을 하거나 증거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음식점에 가셨을 때 맛있는 음식 누구에게 소개를 하거나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맛봐야 되죠. 또 맛있으면 자동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제 화장품 쓰실 때 이 화장품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감동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전달해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이거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 경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본 사람 우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가 있고,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예수님 이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함께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5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길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말은 성령님에게 확실하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이해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을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펄쩍펄쩍 뛰어야 돼.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불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펄쩍펄쩍 뛰어야 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깔깔깔깔 웃어야 돼. 한창 이런 게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 못했던 거, 뭐 특별한 걸 뭔가를 본다든지, 뭐 어떤 뭐 뜨거운 열감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봐봐, 내가 성령 받을 때, 성령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내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성령 받으면 펄쩍펄쩍 뛴다, 떼굴떼굴 굴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야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게 제일 큰 증거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뭐 뭔가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개인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증거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 뭡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처음 믿는 사람도 그러고요,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도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4부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설교 전에 봉헌 기도할 때 자주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조명해 달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이 비추어져야 앞이 보이잖아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보시면 또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두 번째 열매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함께 오늘 이 예배당 예배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아마 제가 맞춰볼게요. 아마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실 것이고 아마 마음에 쏙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능력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누구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주시는 이유, 권능 주시는 이유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증인 되라고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권능 받아서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권능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은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제대로 알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능력 받는 게 뭐 돼야 되니까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증인들은 누구라고요? 누가 증인이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증인으로 이미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사실 저는 뭐 거창하게 증인 되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예수님 잘 믿어서 남들한테 나쁜 행동 안 하고 또 내 영혼 잘 보살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뭐 거창하게 한 것 아닙니다. 라든지 뭐 목사님, 저는 뭐 거창하게 증인 되려면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미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담감이 비단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본래 마음도 뭐 거창하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들이 바랬던 것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잘 회복되어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해방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벌써부터 한참 지났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00년 전, 또 유대 민족도 500, 6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시대, 중간에 이제 그리스 시대 때는 약 100년 정도 해방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은 채 살고 있었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회복시켜 줄 거다. 다시 되돌이켜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오셨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권을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한 기대입니다. 나쁜 기대 아니고 당연한 기대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은 이제 우리나라 회복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제 그만해. 너희들 그거 관심 가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신 말씀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질문을 돌리시고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이제 우리 가정 형편 좀 돌봐 주실 거죠? 이제 우리나라 주권 회복시켜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 희망에 가득 찬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향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부담이 주어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건 부담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 사명들을 이제 잘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부담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 증인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얘기를 합니다. 자, 천사들이 왜 이런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사이로 들려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냐?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부한 그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종말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혹은 우리의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 그때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우리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때는 내 활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비록 심지어 내가 활동하지 못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도 숨붙어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온 말씀입니다. 나는 너무 늙었는데요. 나는 이제 말할 힘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도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도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데 너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뭐 복음을 설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뭐 숨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셨겠죠. 유언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내가 유언을 하나 꼭 남기는데 너희들 다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갖고 그 유언 잘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죽으면서 그 죽음이 워낙 은혜로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에도 은혜롭게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증인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야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 곳에서